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금 등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금 등대로 새롭게 빚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등대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성전뜰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손과 발을 씻는 제물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이 성소는 여기 가운데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더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뜻의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금등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등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금등대가 기둥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쪽 남편에 금등대가 이 줄기가 있죠. 줄기 2편에서 가지가 3개 그리고 2편에서 가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잔 위에 이 촛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죠. 이 금등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31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는 이스라엘인들이 무엇으로 부르냐면은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는 등대, 촛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라는 니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니르는 박살내다, 땅을 갈다, 개척하다, 등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니르는 누르에서 나왔는데 어떤 뜻이냐? 바로 빛입니다. 빛. 그리고 동사로는 비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금등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로 메노라의 실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비추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원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박살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빛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주의 사상이 다 박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다 깨지길 원합니다. 이단적인 교리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욕망들이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부셔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획들이 끝장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인생이 파산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임하면 땅이 개간되고 개척되는 것입니다. 길가밭, 딱딱한 밭은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옵니까?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옵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이 개간된 밭이 되길 원합니다. 갈아 엎어진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등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냐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일에 기도하며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가 열려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곧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땅,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7 금촛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금등대,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참으로 좋겠어요.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너는 등대를 쳐서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듭니다.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성경에서 정금은 하나님, 신성, 그리고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금등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쳐서 만든다는 것은 미크사, 망치질, 두들겨진, 둥글게 한 작품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금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두드려 맞고 채찍에 찔리고 온몸이 뜯겨지고 두들겨지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고난이 없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영광을 얻으시고 존귀로 관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난, 이 십자가의 이 모진 아픔을, 곧 순환을 겪지 않으셨으면 온 인류에 어떻게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존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무엇이라 했습니까? 금촛대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시험하려고 오는 그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시련의 불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미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입니다. 단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디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히 풀어지는 거죠. 교만이 풀어져야 되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풀어 녹아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이 다 깨지고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금등대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이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휘포와 메노가 합성된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곁에라는 말과 남아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뜻의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 곁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곁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싸우면서 다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계시록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환난, 신령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금등대 교회가 되시려면 불과 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얻어요? 바로 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온다고 교회 떠나면 구원 얻습니까?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시련을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소를 떠나 있으면서 구원 얻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구원 얻을 남은 자, 알곡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가라지 신앙, 날아가는 신앙, 떠나가는 신앙, 탕자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쫙 갈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인내하시면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 진리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은 이 단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올라입니다. 희생, 그리고 연기로 올라가는. 이 올라는 타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합쳐서 풀어보면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희생시켜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는 번제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다가 내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후에 이삭을 묶고 그 위에서 돌칼을 들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잡으려라는 말은 사하트입니다. 죽이다, 바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여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끼고 귀한 것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이 믿음의 순종을 보십시오.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스탑! 멈추라!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그때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련 극복하고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이 올 때 주님께서는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정금과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대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고 있던 바로 그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창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이삭 가정이 거부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여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복을 얻고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왕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100배로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와 제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다 누리는 모든 축복을 온 세계와 열방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바라는 금등대로 새롭게 빚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흑암뿐이었던 나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얻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고 인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금등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